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32절 말씀, 주보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을 동염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일 되던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우리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 깊이를 줄여보니 약 40m였고 조금 더 가서 줄여보니 이번에는 약 30m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 4개를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직전으로 배 앞쪽에 갇히고 대면한 붓으로 거룩배를 물에 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지도를 보면서 복습을 해볼까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일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는데 어디로 가는 배였는가 하면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요. 어디였죠? 저기 드로아 무시아 지방에 있는 아드라 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원래는 퀴프로스 섬, 구브로 섬 남쪽으로 항해를 해야 더 빨리 가는 정상 항로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갔다라고요? 퀴프로스 섬 북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배가 떠내려 가지 않을까 해서 키프로스 섬이 방패가 되도록 남쪽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키프로스 섬 북쪽으로 해서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무라라는 곳에 저쪽이죠.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배를 갈아타는데 어디에서 출발한 배예요? 나일강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배가 어디예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잠시 무라에 있던 배를 얻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북소풍이 계속 불어서 서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니노에서 남쪽 크레타 섬 남쪽 연안으로 항해를 하는데 섬이 이렇게 담처럼
바람막이 역할을 북동풍이 불 때 섬이 바람막이가 되도록 남해안 크레타 섬 남쪽 해안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그런데 미양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작은 그 항구 동네에 도착을 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건 힘들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왜요? 위험 시기,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기 위험한 시기가 언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리고 아예 금지된 시기가 언제?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러니까 미양에 도착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10월 초거든요. 계속 항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더 가면 위험하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미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가자? 미양 옆에 베닉스라고 하는 도시까지는 가야 거기가 좀 그래도 편하게 쉴 수 있지. 몇 달을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미양은 너무 시골이다. 이렇게 해서 미양을 출발해서 베닉스까지 가는데 금방 가거든요. 하루길이에요. 마침 바람도 남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까지,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까지 금방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뭐라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그렇죠? 북동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리 못 가고요. 15절을 보면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쪽에서 쪽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운, 한나절이면 가고요. 거기다 바람도 남풍까지 불었어요. 쉽게 생각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모두 4가지 노력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16절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갔어요. 그리고 섬이 폭풍과 파도를 조금 막아주고 있는 틈에 간신히 뭐 했는가 하면 거룻배를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룻배가 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거룻배? 저도 처음 들어봐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돛이 없는 작은 배라고 나오는데요. 구명보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큰 배가 항구가 없는 섬이나 어떤 항구에 이렇게 육지에 대려고 하면 수심이 낮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근해에 그 큰 배는 세워두고, 왜 우리 뭐 보물섬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배는 그 근해에 세워두고 사람들이 거룻배, 구명보트 같은데 옮겨 타서 해안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때 타는 배가 거룻배예요. 근데 하도 풍랑이 심해서 배 옆에 묶어두었던, 큰 배 옆에 묶어두었던 이 거룻배에 물이 너무 많이 차고요. 이 배가 막 흔들리면서 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깨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룻배를 갑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17절, 갑판으로 올린 거룻배를 선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밧줄로 동여 맸어요. 너무 배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한 두 번째는 17절 중간부터 보면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스르디스라는 것도요, 뭔가 하면 저기 밑에 지중해 남쪽에 북아프리카 연안입니다. 지금은 리비아의 연안에, 이집트 옆이 리비아거든요. 리비아 연안에 있는 모래톱을 말하는데 가우다 섬에서 64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스르디스 모래톱이 되게 넓게 퍼져 있어서 선박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서 자초 파손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직감한 거예요. 괜히 바람에 북동풍에 떠밀려 가다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깨질 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돛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18절,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뭐 했다고요?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이 배가 무슨 배였습니까? 뭘 실었어요? 곡물. 이집트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로마로 가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을 버린다라는 건 돈입니다. 이걸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곡물을 다 바다에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있으니까 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돈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 일은 뭔가 하면 19절 3일째 되는 날에는 뭐까지 버렸는가 하면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배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버렸어요. 최후의 보루마저 던진 겁니다. 다음에 던질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급박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거룻배를 올려서 묶어놓고요. 돛도 내렸고요. 짐도 버렸고요. 배 장비들도 다 던졌어요. 그리고 며칠째 모두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봤다라는 건 계속 폭풍우랑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나침반, 항해 기술 이런 게 배와 해와 별을 보고 나침반을 가지고 지금 어디다 어디 쪽으로 가고 있다 아는데 해와 별도 못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떠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마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있지 않아요? 생각나는 성경.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요나서. 그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계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어디로 가라? 아시리아는 이쯤입니다. 아시리아에 있는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요나가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거든요. 원수 같은 이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어디로 갑니까? 요빠에서 출발해서 저기 스페인 나오지도 않아요. 이탈리아 저기 더 지나서 저 끝쪽에 저기 보이시죠? 보면 돼 있는 그 부분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가려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를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저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채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풍랑을 만나거든요.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었다. 그때 이 풍랑이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의 잘못으로 신이 이렇게 노한 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잘못인지.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러 가시는 걸 자기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다에 내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를 진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가 삼키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나는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지금 바울은 어디예요? 당시 세계적인 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죠? 그리고 풍랑이 친다는 것도 같은데 그럼 다른 건 뭔가 하면요. 요나는 말씀을 어길 때 풍랑이 쳤어요. 바울은 말씀에 순종할 때 풍랑이 칩니다.
요나의 풍랑은 누가 준 걸까요? 요나의 풍랑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바울의 풍랑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단의 방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 회방할 목적으로 풍랑을 일게 한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시험이나 고난이라고 본다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사단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풍랑도 있어요. 하지만 풍랑이라고 이게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이게 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어떤가 하면 풍랑이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 살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은 안 건드려요. 사단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드려요? 시비를 겁니까? 안 걸어요. 괜히 시비 걸었다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구나 라고 회개라도 할까봐 사단이 그냥 둡니다. 아, 잘한다. 오냐 너 굿. 그냥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교회 좀 내가 정신 차리고 안 빠지고 나가볼까? 기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자꾸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 그렇죠? 계속 뭐 연락 오고 뭐 전화해야 되고,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시험, 없던 시험 생기고, 말씀대로 좀 착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주위에서 야, 네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김을 빼요. 가만 안 둬요. 21절을 보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도 며칠째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바람만 막 색시하게 불어와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들을, 저 아까운 곡물들, 돈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바울이 한 말이라 그렇지, 아마 이거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런 거 내가 얘기 안 해서 좀 해줘야죠. 굉장히 재수없죠.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참 얄미운 말이고요, 재수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적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를 적으면서 뭐가 빠졌다? 눈치.
바울이 성령의 열매 눈치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 없는 말을 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석에 자기는 재미쓰라고 쓴 것 같은데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의 말만 놓고 보면 이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미항에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야 된다.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렸는데 사람들이 베닉스까지는 가야 된다. 거기 가야 좀 우리가 좀 쉬고 놀고 뭐 좀 PC방도 가고 좀 바도 가고 좀 클럽도 다니고 이렇지. 지금 우리가 언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거의 5개월이네. 5개월 동안 지내고 금지 기간이 끝나고 3월 달에나 로마로 출항할 수 있는데 이 미항, 이 동네에서 뭐 하냐?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2절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를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24절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천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진짜 무슨 음성이나 하나님이 뭐 용태야 이번 주일은 쉬어라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할 때는 그런 음성이 내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빨리 연락해봐 라고 하는 어떤 다급한 음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갑자기 성경 구절이 자꾸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오늘 지난주에 외웠던 챈트가 자꾸 막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죠? 갑자기 어떤 찬양이 자꾸 그 가사가 귓속에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그렇지 어떤 힌트들을 얻게 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가 문득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구약 예언자나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시대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너 이거 전해라. 너 이렇게 얘기해줘라. 너 이걸 적어서 성경으로 남겨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왜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요즘 누가 내가 성경을 이어서 썼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예언자나 사도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무엇을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성경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다, 이 책에 다 주셨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14일 되던 밤에 바다를 표류하는데 선원들은 배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가까운데 파도 소리가 들렸다든지 뭔가 선원들이 직감적으로 깜깜한 밤이니까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 배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28절 물길을 재어 보니까 어떤 건가, 무거운 줄을 줄에 달아가지고요 밑 바다에 던진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금이 나오면 이게 지금 몇 미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재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던져서 재어보니까 처음에 몇 미터? 40미터. 조금 더 가서 재어보니까 30미터인 겁니다. 점점 수심이 얕아져요. 그러니까 29절 암초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닷 4개를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데요. 어디가 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려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 겁니다. 30절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 했다고요? 거룻배를 내리는 겁니다. 거룻배로 옮겨 타고 도망을 하려고 한 겁니다. 31절 이걸 바울이 알고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2절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아예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울. 미항에서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들었어요.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 안 듣고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왜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결국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땐 좀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뒤를 좀 봐주는 백도 있고 그러면요 되게 잘난 척하고요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자신만만해요. 그럴 땐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담당하시고요. 거대한 폭풍과 풍랑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폭풍이 없고 날마다 순풍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순풍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교만할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다 되고 마음먹은 대로 다 사라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없이 살 겁니다. 저는 제가 딱 저를 보면 각이 나와요. 그럴 놈이에요. 조금만 잘 돼도 내가 와 정말 난 대단한가 보다. 되게 우쭐한 편이거든요.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희망이 없다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폭풍이 때때로 은혜인 겁니다. 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의 배가 점점 섬에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섬인가 하면 28장에 나오지만 몰타라는 섬이에요. 어디에 있나요? 네, 저기 있어요. 저기.
이탈리아 턱 밑에 있어요. 폭풍 때문에 정신없이 떠내려갔는데 결국 어디에 왔어요?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근처까지 온 거예요. 폭풍이 아니었으면 어디에 있어요? 미항에 있든지 베닉스에 있든지 거기서 항해 금지 기간까지 2월 말까지 거기서 주구장창 기다렸다가 겨우 그때 출발하면 한 달 정도 걸려서 거기 왔을까 하는 그 거리거든요. 그런데 폭풍 때문에 얼떨결에 거의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못하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폭풍을 불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저거 죽이면 되는구나, 저거 죽이면 진짜 끝나는구나 라고 사단이 생각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잡아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았어요. 죽였어요. 성공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사단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십자가로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바꾸셔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내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폭풍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폭풍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풍도 감사하지만 폭풍도 감사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거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저도 확 어떻게 해버려야 돼? 라는 마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폭풍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그때를 바꿔서 은혜로, 성숙으로, 성장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라요. 순풍도 폭풍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순풍이든 폭풍이든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